우리 하나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읽었었던 책인데요. 책이라고 해야겠죠.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을 아주 짧은 동화 같은 간단한 책인데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작은 서점에 제가 몇 권을 갖다 놨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책은 결코 아닙니다. 아주 쉽고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예쁜 책인데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시리즈가 이제 여러 권이 나왔더라고요. 70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 세계 인구가 그렇죠. 이 세계를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이 거대한 지구 마을을 100명의 마을로 줄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좀 추려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킨다면 제가 추려낸 첫 번째는 75명은 먹을 양식과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75명입니다. 100명 중에 75명이죠.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이사 갈 때 장롱 옮기면 꼭 동전 떨어져 있죠. 우리는 100명 중에 8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다 차 있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는 부유한 사람들 편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제가 제일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실에 입원해 보니까 제 병은 병도 아닙니다. 사실 이거 병도 아니죠. 그냥 중병도 아니잖아요. 췌장암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듯한 보이는 분도 누워 계시고, 농사를 짓는 농부이신데 똑같이 제 병실에는 췌장암을 발견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이 2분 계시고, 오히려 제가 제 병은 이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이 쑥스러울 만큼 저는 그 병실에서는 제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의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메일을 읽는다면 그 순간 당신의 행복은 2배, 3배로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맛을 깊이 음미하며 노래를 부르세요. 신나게 마음껏 춤을 추세요. 하루하루를 정성스레 살아가세요. 라고 말이죠. 제가 직접 읽은 것은 아니지만 정신분석학자인 구스타프 융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마주친 거지에게 다가가고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선한 행동이고 감동할 만한 태도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모든 거지 가운데 가장 가련한 거지,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 모든 원수 가운데 가장 분노케 하는 원수,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나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융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악행을 어느 정도 잘 참아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아파하면 괜찮아 잘 위로해 줍니다. 누군가가 실패하면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융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관대하고 친절하고 존중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필요한 사랑과 인내를 보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앙의 총화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에 살아 없어질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은 살피지도 말아라. 내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 이웃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웃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는 뜻,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약간은 좀 거북합니다. 괜히 이기적인 것 같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적인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생물학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생물은 본래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다지 나쁜 말은 아니고 이기적이다라는 말도 그닥 그렇게 반신앙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자신같이라는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것보다 훨씬 뛰어넘은 자기 사랑, 자기 애착, 자기 연민,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전혀 살피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나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습관이 있는데 전혀 배려하지 않고 모른 척하며 그냥 너의 삶을 살아,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이요, 30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계명에 비추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또 거기에 내포된 내 자신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환경 상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결코 아니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귀 열지 않고 사는 것도 아니며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나르시시즘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심각한 일인 것처럼 늘 우리는 그렇게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완벽한 상황을 맞이하겠지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완벽한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참 멋지고 훌륭한 구석도 많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누가 교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목사님과 함께 사셔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100m 떨어져서 보면 다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송곳송곳 다 나옵니다. 실상이 벗겨지는 겁니다. 속으로 그랬겠죠. 네가 살아봐라. 이렇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평생 부족함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 정말 얼마나 멋있을까? 야, 저 달은 얼마나 환상적일까? 지구에서 봐야 달이 멋있지. 달에 가보십시오. 못 삽니다. 한없이 부족한 나. 나도 만족스럽지 못한다. 나도 괴로운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모든 것이 참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도 볼 수 있는, 나도 알 수 있는, 아니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어두움이 있을 때 그것같이 합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이 존재. 그런데도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려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우리 가슴속에 팍 경험되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내 상황이 완전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내가 절대적으로 여기는 어떤 위험 있는 분이 그렇지 못한 나를 왈칵 껴안아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난하는데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뵙기에도 교인들 중에 안타까울 만큼 아유, 이분들에게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계십니다. 얼마나 본인은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도 아휴, 얼마나 힘드실까. 1년 숙제처럼 주어지는 삶이라면 그래도 그냥 이를 악목으로 살아볼 텐데 1년, 2년 또는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까지 이 무거운 돌덩이 같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괴로울까.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그렇지만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풍덩 빠져 들어가게 되면 빠져들기 전까지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느껴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달리 보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다르게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끙끙거리고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고 육체가 피곤하겠지만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그래도 잘 다독이면서 보석처럼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이냐 보통 명사로 이웃이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실제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은 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만나면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이웃입니다. 다 이웃입니다.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내 이웃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자신같이, 똑같이 내 안에도 마음에 드는 내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있는데 사랑하라. 이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들려오고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 이겁니다라고 꺼내낼 수는 없지만 뭔가 내 안에 살아있는 듯한 하나님의 웅쿵웅쿵거리는 경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비로소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을 껴안을 수 있게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사랑하고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랑하려고 할 땐 그 행위로 참으로 기특하기는 하지만 우린 힘들 겁니다. 아플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겠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때 저도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만 하면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너무나도 갈망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간곡하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솔로몬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좀 채워주셔서 목회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들입니다. 이 관점은 성경의 위인들이 행한 외적인 행동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인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분들은 정말 성경의 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내면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믿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성경의 인물도 완벽한 상황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장남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둘째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했을 겁니다. 물론 이삭은 에서만 사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될 때, 떠날 때 아버지가 야곱을 위해서 엄청 기도해 주는데요. 그 기도에 에서가 시기가 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분명히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형하고 비교해 보면 난 언제나 둘째입니다. 저도 둘째입니다. 형이 아니라 누나지만 저한테는 아픈 상처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억이 나겠죠? 저희 어머니한테는 말씀 안 드린 건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처음 아실 것 같은데
5학년 때 남녀, 초등학교, 국민학교 남녀가 같이 한 반에 있지 않습니까? 아휴, 왜 그러셨는지, 공무원이어서 돈이 없으셨는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옷 좀 사주시지. 누나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싫었죠. 단추 방향이 다르더구만요. 그래도 착해서 그날 입고 갔죠. 야, 그날 같은 반 여자아이가 똑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날 하루 정말 깜깜했습니다. 창피해가지고서. 저도 둘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는 다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사랑하는데 둘째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둘째라고 하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삶의 환경이죠.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저주처럼 여겼습니다. 싫어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을 탐냈던 이유는 장자가 가져다주는 유산 때문이 아니라 장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쫓겨났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을 꿨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말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겠다. 진작 지켜주시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뒤늦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집에서 지켜주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진작 함께 해주시지.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 말, 하나님이 해주신 이 말은 야곱이 집에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아픔 깜깜하고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내 삶은 참 지독하게 운도 없다 라고 여기고 돌을 눕혀 베개로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아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훌쩍거리는 그 순간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 확실한 건 야곱은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베델 체험 이후 집에서 쫓겨난 야곱은 베델 체험 이후에 저 먼 곳 타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거기서 20년을 삽니다. 20년은 참으로 고단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없고 친척이라고 하지만 본 적도 없고 친척이라고 하지만 가족과는 다를 거고 어린 야곱이 받은 상처도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20년,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20년 같고 이룬 것도 하나도 없는 20년 같고 외롭고 슬프고 아픈 20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20년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작 사람을 이용할 줄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인간은 교묘하게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기만 하면 된, 아버지의 나이만과 많음과 눈먼을 이용했고 형의 배고픔 욕망을 이용해 먹은 야곱에게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 20년,
야곱은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뭐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으면서도 하루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야곱은 빼앗았습니다. 속여왔습니다. 왜요? 빼앗지 않으면 빼앗길 거니까. 내가 내 삶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삶을 빼앗아 갈 것이니까. 내가 먼저 쟁취를 해야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거짓말했고, 그래서 능욕했고, 그래서 속였습니다. 그런데 빠단 아람 20년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은 속절없이 빼앗겼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뭔가 많아지면 빼앗아 갑니다. 외삼촌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속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빼앗았던 야곱이 빼앗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게 20년인데 야곱이 그 속에서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막 빼앗은데도, 집에서 막 빼앗았는데도 정작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면 가진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빼앗겼는데도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산은 많아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지 않는 그의 내면의 깊은 평화를 우리는 어떤 이유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밀은 뭔가요?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은 야곱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외적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20년, 바단 아람에서 20년은 더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품어내는 그 20년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더 열악해졌지만 야곱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야곱은 이제 겁나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겁니다. 나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회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 존재가 아니라 더 깊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나는 내 삶의 여건이 둘째라고 하는 이 한스러운 삶의 속에서 맨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참 이렇게 참 운도 없다. 야곱의 둘째 삶처럼, 둘째라고 하는 삶처럼 타령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부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그의 평화와 풍성한 삶의 비결인 겁니다. 완벽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는 동안 저는 병실에 있었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데 큰 질환은 아닙니다. 교우들 중에도 저와 같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똑같은 제가 받을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큰 수술도 아닙니다. 근데 저를 진짜 힘들게 했었던 것은 이 질환이 아니라 이 질환으로 인한 정말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배를 움켜잡고 그냥 응급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넓게 보면 작년 1년 동안 10번 이상의 이 속이 쥐어 짜지는 듯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지가 아니라 이거 뭐 걸릴 수 있는 거고 뭐 큰 질환도 아니니까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내가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 이 복통을 겪어야 하는 거지? 참 2023년에 제 생애 속에서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며느리를 얻는 기쁨도 있었지만 외과 수술을 한번 받았고 4월 달에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시술이 있었고 이제 한 번 또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해야 됩니다. 병실에서 생각하죠. 저도 이 일을 저도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아직 완전하게 정리는 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노트에 좀 적었는데요. 2023년은 내게 어떤 해일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늘을 바라볼 때 나는 이 해를 이 순간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병실에 앉아서 이렇게 노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시술을 받았으니까 2023년 7월이죠. 2023년 7월 그런데 문득 떠올라서 다시 확인할 겸 막 찾아봤죠. 1993년 7월 제가 충북 제천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던 날입니다. 꽉 찬 목회 30년이었습니다. 만 30년. 또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 30년이 뭘 의미하는 걸까? 30년 동안 큰 인생의 성공을 비록 거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제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 한눈 팔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 100점은 못 주겠지만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가 걸어온 삶들을 평점을 매기는데 최근에 이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30년이 채워지는 물 항아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가 채워지듯이 이건 그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고백이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방식을 바꿔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 살아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 이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젠 대충 살아 이런 의미도 아니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지만 얻지 못했으니까 이젠 더 많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의미도 물론 당연히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내 몸을 대하는 태도에 좀 신중을 기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다르게 살아봐라 라고 저를 한번 흔들어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에게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확신할 수 있겠으며 그 확신이 진짜 참되다라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사랑스러움과 존중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대함을 우리는 행할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는 사람에게 있으면 우리는 다가가 손을 잡고 말할 겁니다. 말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가슴을 맞대어 끌어안으면서 괜찮아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수없이 말해왔던 그 동일한 말을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나에게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 갑자기 병실에 들어간 중환자실에 들어간 사람을 교우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때로는 전화로 기도하면서 저도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이 흐르면서도 하나님이 잘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저는 제 이 몸의 아름을 향해서 제가 저를 토닥거리면서 잘할 거야. 하나님이 잘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너는 저를 가리키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라고 여태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가 내 삶을 보듬지도 못하고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잘 함부로 대하고 괜찮다고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내가 어떻게 감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하고 오시는데 벌써 눈물이 이만큼 고여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괜찮아요 하고 안아드렸습니다. 이 안타까움 속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이 교우들을 제가 안아준 적은 있었는데 이 비틀어지는 내 삶을 안아주지도 못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하진 않지만 내가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쉽게 대했구나. 새물교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린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못마땅해서 몸부림치고 싶을 거면 하나님 왜 내가 둘째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둘째입니까? 왜 나는 형처럼 못 사는 겁니까? 그러나 이삭은 이미 둘째도 사랑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러한 자신을 보듬을 수 있을 때, 베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껴안을 수 있을 때,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만큼 훌쩍훌쩍 장대 높이 뛰기처럼 훌쩍훌쩍 넘어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야곱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린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이 제대로 보이게 될 겁니다. 내 자식이 제대로 보이게 될 것이고 부모님이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껴안으시고 축복하며 사랑하시며
나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